오늘은 미래를 대비하는 요한계시록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른 진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처음 사랑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서문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가난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부유한 교회였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망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이 두 교회가 바로 칭찬만 있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오늘 8절을 보시면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 서문학교에 나타나는 모습은 에베소 교회처럼 그 서문학교의 환경과 또 성도들이 처한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는 현재 터키를 의미합니다. 터키는 이슬람 문화 가운데 그래도 많은 다른 서방이나 다른 국가들과 어떤 교통뿐만 아니라 어떤 서로 대화의 요충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탄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보다는 이슬람 문화권이 조금은 중도나 아니면 좀 유아한 나라임이 확실합니다. 터키의 수도는 1600년 동안 이스탄불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이나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의 수도였지요. 그런데 1923년부터 그 수도가 앙카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가장 큰 도시는 8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스탄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수도 앙카라이고 그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인데요. 이 이즈미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서머나, 과거의 그 서머나가 현재의 세 번째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즈미르가 됩니다. 현재 터키는 이번 주에 뉴스의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 떠들썩한 국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이 통과됨으로써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될 것이다. 한 20년 정도는 무난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에르도안은 그의 경력을 보면 한때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2년 동안 총리로서 터키를 이끄는데요, 그때는 대통령직이 없었습니다. 수장이었던 거죠. 그 총리 때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규모를 성장을 시켰습니다.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서 최초의 대통령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개헌한 내용은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개헌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통과가 절반, 과반이 되어서 통과되었지만 여기저기서 분명한 것은 100만 표, 많게는 200만 표가 불법으로 만들어져서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서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작년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도 잠잠케 했던 에르도안인데 이만한 시위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에르도안이 독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크면서 트럼프와 색깔이 비슷해 곧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터키, 현재 터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가장 첫 번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이집트,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경로가 바로 첫 성지순례 지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성지순례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바로 이 소아시아, 그리고 바로 바다 에게를 건넌 바로 그리스, 보통 그 빌립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아덴이라든지 이 그리스, 그리고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 제2차 성지순례 지역이 되죠. 그리고 3차 순례 지역은 바로 종교개혁지입니다. 칼빈이라든지 그리고 루터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그래서 뭐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쪽으로 갈 수 있다면 바로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해서 서유럽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당시 서머나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들어와 있었고 그 어느 도시보다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당연히 이스탄불, 그리고 앙카라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이즈미르, 당시의 서머나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신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땅도 로마의 땅이었습니다. 로마의 뭐 네로라든지 뭐 트라이안, 하드리안,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이 가면 갈수록 황제 숭배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마치 신사참배처럼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 도전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으니 그의 신앙의 신실성을 지켜가는데 큰 격려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가보겠습니다. 9절은 이제 서머나 교회를 위한 칭찬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이 알고 계셨다. 알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으로 인한 궁핍한 교회였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은 부요한 교회였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는 교회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지금 법적으로 이제 강화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입장에 있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제외를 시키는 것이죠. 소외시키고 직장에서 밀어내고, 그리고 또 직장을 구하는 취업을 하려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북한의 실상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TV에 보면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는 우연히 이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동포들이 이제 좋은 줄 알고 북한에 갔다가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 자기의 재력을 다 줬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곳이 있는데 마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처럼 그 북한의 그 우상화, 이 김일성 뭐 이런 우상화 교육을 다 받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동족, 여러분들의 고향인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저앉고요. 그리고 여성들이나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 돌격대 같은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간부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간부에게 말을 듣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곳으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간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처럼 제가 생각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반역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뒀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깡패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약탈하거나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비록 환난으로 말미암아 궁핍했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은 경제적,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그의 일행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의 남쪽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1년 전부터 구제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러한 가난한 교회도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는데 이 부유한 교회인 그 부유한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을 안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찌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면서 왜 그러느냐?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의도입니다.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비방도 알고 계시다고 오늘 거듭 말씀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환난의 연속이어도 그 환난이 환난 당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가 438장처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멀리 뵈던 하늘나라 멀리 뵈던 하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서문학교의 두 번째 형편은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이 신자들을, 성도들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회당이라. 비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유대인으로 보이지만 사단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실하고 진실한 성도들을 비방한다, 괴롭힌다, 그 사람들 가짜입니다. 철저하게 가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방하고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처럼 교회 안에 거짓 진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회방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모임인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당하는 궁핍,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을 부요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 주님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시죠. 주님은 비록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책망할 것은 없지만 권면은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책망할 것은 없어도 권면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권면의 내용은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 너희에게 고난이 올 것이다, 환난이 올 것이다. 근데 그 환난이 열흘 동안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환난의 목적은 너희를 시험,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성도들을 옥에 가두어 두리라는 이러한 상황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10일 동안, 그리고 시험이라는 두 개의 단어 가운데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정확하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일까요? 그리고 반영일까요? 그것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은 10대의 소년의 귀족의 자녀로서 주전 605년에 완전히 바벨론의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차, 2차 이렇게 순서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1차 포로자들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선택을 받고 그 환관장에게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 왕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의 앞에 드려진 제물, 그 제물이 다시 제사드린 제물이 내려와서 그 고기를 그들이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그것을 멀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인데 이것을 먹고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러자 이 책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일 동안 시험을 해요. 10일 동안. 그 열흘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3번이 나와요. 3번. 10일 동안 그러면 채소만 먹이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셔요.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왕 앞에 나갈 때 얼굴이 나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불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마셔서 10일이 지나서 봤더니 그들의 얼굴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자들보다 더 좋았더라. 할렐루야. 믿음을 이긴 거죠. 믿음을 이긴 거예요. 그 믿음을 이긴 상황은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더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 그들의 신앙의 진실성을 지켜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냥 관으로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성,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믿음의 진실성, 믿음의 신실성, 믿음의 순수성을 그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도록 죽기까지 지키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다른 풀어니 얘기하면 죽기까지, 즉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죽기까지 믿음의 신실성을 지켜라. 환난이 와서 너희들을 맹수의 밥이 되도록 할지라도 죽기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 면류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가면 각자에게 이 사람은 면류관을 주되 뭐 금면류관을 주고 은면류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와 관이라는 단어는 동격입니다. 즉 풀어서 얘기하면 생명, 즉 관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나요? 천국의 생명,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너무나 확대 해석은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뭐 관도 씌워주시겠죠. 못 씌워주실 분이 아니죠. 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뭐 원하면 다 씌워줄 수 있겠지만, 꼭 이 사람은 무슨 생명의 면류관, 저 사람은 의의 면류관, 이렇게 따로따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오바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들어서 알다시피 서머나교회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을 배출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죠. 폴리갑은 서머나교회 감독으로 주후 115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뭐 당시에는 감독이라고 부르지만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후 96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 96년에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를 가고 그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서머나교회 감독으로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도 있고, 특별히 서머나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요한계시록을 어느 성경의 구절보다도 마음속에 새기게 됐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서머나교회 감독으로 왔으니까. 몇 구절 안 되는 서머나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장차 후에 믿음의 시련이 올 것이다, 환난이 올 것이다, 감옥에 집어넣는 시험이 올 것인데 열흘 동안 시험을 할 것이다, 그러나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날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이 예수를 욕하고 황제에게 절하면 폴리갑에게 풀어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총독이 이렇게 회유를 한 이유는 바로 그 폴리갑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덕망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총독은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이하수의 밥이 되고 싶으냐라고 하자 폴리갑은 어서 맹수를 부르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총독은 화가 나서 내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장작 더미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놓고 그 장작에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은 화가 나서 그 불을 준비해서, 장작을 준비해서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그런데 불을 붙였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폴리갑에게는 가지를 않습니다. 불로서 폴리갑을 죽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그들은 칼로서 그 폴리갑을 찔러 죽입니다. 이게 바로 서머나교회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이러한 분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한 것이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는데 폴리갑은 죽기까지 믿음의 신실함을 지켰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불을 피하려다 둘째 사망의 해에 빠지지 않았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둘째 사망의 해에 빠지지 않았고, 도리어 이 땅의 불을 받음으로 영원한 둘째 사망의 불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함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저처럼 나무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아래쪽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동전을 넣어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스펀지를 깔아두었습니다. 보통 그게 교회죠. 근데 요즘 뭐 누가 동전을 넣겠습니까? 어떤 돈을 넣든지 간에, 그러나 당시에는 항아리처럼 돼 있어서 이게 몇 개를 넣는지, 많이 넣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게 큰 돈으로 가져오지 않고 많은 돈, 작은 돈들을 여러 개 준비해 가지고 땡땡그랑 나는 많이 낸다 뭐 이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여인을 향하여, 2렙돈을 넣는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 많이 넣었도다. 참으로 영적인 부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참으로 소문학교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부요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요함은 누구보다도 구하면서 믿음의 부요함은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육신의 부요함을 구하면서도 그 자녀의 믿음의 영적인 부요함은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부요함보다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